안녕하세요. 여기 뭐 없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거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뭔가 있는 두 사람입니다. 네. 그럼 먼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에서 10절. 찾으셨나요? 그럼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어봐요. 저부터 읽을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노래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 이거 틀어드릴게요. 잠깐 듣고 올게요. 뭔가 있는 그 사람, 뭔가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믿고 오시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될 거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얼굴도 안 되는 그런 사람. yeah. 스펙도 안 돼, 학점도 안 돼,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사람. It's me.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잘난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 하지만 당당하고 언제나 웃고 있는 힘 있는 그런 사람. 뭔가 있는 그 사람, 뭔가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될 거야. 저도 어떤 학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듣고 뭔가 있는 사람이란 건 뭘까 이렇게 혼자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흔히들 우리가 그 사람 뭔가 있다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사람 뭔가 매력이 있다. 완전히 알 순 없지만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는 작아 보이는데 그걸로 뭔가 그 사람을 좋아지게 만들기도 하고 뭔가 그 사람을 더 궁금해지게 만들기도 하고 더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저는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소망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에도 뭔가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로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란 땅에 있는데요. 모세는 각 지파 대표로 한 명씩 세워가지고 총 12명의 정탐꾼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말이죠. 그들은 800km에 달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인데 이 둘을 뺀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실로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져온 이 과일 좀 보십시오. 엄청나게 탐스럽죠?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들어보셨죠? 덩치는 산만하고 어찌나 크고 무섭던지 아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겁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보고를 마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에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아니 글쎄 애굽 땅에서나 광야 땅에서 죽게 하지 그러셨슈. 어째서 우리가 이토록 잔인하게 죽게 하슈. 우리 가족들도 다 잡혀버릴 거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슈. 이거 심각한 상황인데. 네. 이에 모세와 아론은 고개를 떨구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앞에 나와 외칩니다.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실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서 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완전히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라고 말이죠.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 중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두 인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특별함을 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계의 차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들에게 있는 무언가 첫 번째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에게 공감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공감하고 이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꿈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 마주할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는 필히 질 것이고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리라는 생각에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이 온갖 자기 연민과 후회의 형태로 뒤섞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망과 후회도 가득한데요. 자기들을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 애굽 땅에서 그냥 죽는 게 좋았겠다 하는 후회, 궁극적으로 자신을 인도해낸 여호와에 대한 원망,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하는 자조 섞인 후회. 이 원망과 후회는 더 커지고 커져서 회중 무리를 더 큰 슬픔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특히 그 중에서도 내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 우리의 시면의 어두움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이 어두움은 우리를 잠식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잡혀서 잔인하게 죽게 될 것만 그려집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백성들 간의 삽시간에 퍼져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감한 것은 서로의 마음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서로 안에 있는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소리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밤이 새도록 울고 지도자를 바꾸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서로 감정적인 공감과 같은 뜻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모두 각자의 두려움과 좌절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자신의 두려움마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갇힌 공감은 서로에게도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때 되게 우울할 때 친한 언니가 그럴 때 우울한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면 왠지 마음이 시원해지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사놓고 읽지 못했던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우울한 내용의 고전으로 유명한 책인데 읽으니 정말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내 마음이 이 마음이지. 어떻게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까? 공감받고 이해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책장을 덮고 읽기를 마치자 다시 저는 저만의 우울로 빠져들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우울을 아는구나. 비슷하구나. 책 괜찮네. 정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나누었던 공감도 딱 이 정도입니다.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살펴봅시다. 그들은 암울한 미래를 꿈꿉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미래를 꿈꿀 원재료가 되는 현재의 상황이 그들은 비관적이라고 느껴지기에 미래도 비관적으로 그려지는 거겠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온 회중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두려움과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거기서 피 흘리게 될 거야.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전리품이 될 거야. 앞선 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 두려움은 어찌나 큰지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현장으로 돌아가고자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번이나 애굽 땅이 언급이 되는데요. 2절에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에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지난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살이를 했던 곳입니다. 짐승과도 받지 못한 대접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가 두려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거기가 나았다고 익숙했던 감옥과도 같은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우려는 것도 보입니다. 그 정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끔찍하고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죽을 것이 예고되어 있는, 그것도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말이죠. 그런데 대체 이들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거 하나 듣고 이렇게까지 생생한 비극을 상상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감의 원재료로 삼아질 때,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꿈을 꿀 때 우리는 매우 불안정하고 주변의 말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공감한 슬픔에서는 우리를 건져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살펴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미래를 꿈꿨습니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 당시에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절망이나 슬픔, 수치심, 분노, 애통과 같은 심각한 감정적 동요를 나타내는 행동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사무엘 하하에는 다말이 배를 자기의 머리 위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나와 있고, 욥기에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신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와 같이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와 같이 쓰이는 강렬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슬퍼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슬펐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분노, 슬픔을 오롯이 느끼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숙이 공감하고 함께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슬픔이 이들의 슬픔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공감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단순한 불평, 불만으로 볼멘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제까지 자기를 인도하였던 모세와 아론마저 저버리려고 합니다. 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분노, 슬픔을 느끼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러시는 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제발 좀! 이렇게 말이죠. 두 무리의 차이는 무엇으로 기인하는 거였을까요? 두 무리 다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밤이 새도록 심각하게 슬퍼했습니다. 우리 속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 자체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아가 주변 사람을 살리는, 실제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황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실 그냥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품게 된 이상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돌로 맞아 죽을지언정 생명의 길로 그들을 초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를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 땅은 아름다웠다. 매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도 그 땅의 이런 물리적인 아름다움에 대하여서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너무 강합니다.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무려 아낙 자손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덩치도 어마무시하게 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피리 메뚜기 떼 같아 보일 것입니다. 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앞 13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상반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을 보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땅에서 누릴 그 나라는 주의 나라이고 아름답고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사실도 혼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밖에 산책도 했다가 혼자 이제 기도실로 기도하러 갔는데요.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정말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실 거기에 말씀 카드 여러 개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마음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써져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를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차 싶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8에서 9절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리라. 우리의 보호자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 말라. 이것은 그저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지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인도해 내시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한 약속을 바탕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도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이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며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을 떠올리며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있는 무언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우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친구와 나누는 우정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의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우정을 안위할 때에는 엄청난 시너지를 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혼자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묵묵히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갔겠지만 무척이나 외로웠을 겁니다. 각각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지만 주변인의 영향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7, 8, 9절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말한 건데요. 성경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거의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공감했지만 서로도 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대할 때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 든든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큰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다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더없이 큰 위안이고 힘이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우정은 그들의 인생 끝자락까지 이어집니다. 거의 40년이나 넘게 지속되는데요.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여호수아도 이제 늙어가지고 약속의 땅을 전쟁을 통해 정복하는 것에 그것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연로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남은 약속의 땅을 분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나중에 이제 성취해내고 이루어내게끔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렇기에 그 분배받을 땅에는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헤브론과 같은 강력한 네피림과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은 어느 누구도 쉬이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분배하다가 네피림이 있다든지 아낙 자손이 있다든지 해서 어느 지파가 가기를 싫어하는 땅이 있으면 그런 땅을 나에게 넘기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끝낼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우정은 한때 반짝이는 헌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지만 그의 믿음은 녹슬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했고 그리고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정을 나눈 진정한 친구는 함께할 때 큰 힘이 됩니다. 비단 캠퍼스만 하더라도 우리가 혼자였다면 이렇게 양을 돌보는 거, 캠퍼스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혼자선 정말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10명의 마음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1명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습니다. 비단 이것은 기분이 좋다 이런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힘을 줍니다. 내가 혼자 걷는 게 아니구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갔고 지금의 나도 나의 친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은 비단 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됨을 느낍니다. 저도 그런 거를 굉장히 크게 느꼈을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새학기 전도할 때입니다. 2학년 때 동역자가 되고 처음으로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했습니다. 신입생들한테 말을 걸어야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두렵더라고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기서 보고 있는 학생의 친구들의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판넬에 숨기며 판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환영해요 이렇게 뒤에 약간 이렇게만 하면서요. 그랬는데 어떤 선배가 와서 다혜야 이제 이 캠퍼스에서 다의 양들이 될 친구들인데 와서 말을 걸어봐야 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기에 눈을 들어서 보는데 수많은 선배들이 양들에게 너무나도 반가워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선배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신입생들을 맞아주면서 말을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 선배들도 말 걸기가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 정말 대단하다. 그치만 정말 어렵다 생각하면서도 그 첫마디를 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 혼자였다면 애초에 말을 걸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단편적인 예시이지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함께일 때 강해지고 서로로 인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동력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에게 이 좁은 길을 걷는 동력이 되신 겁니다. 물론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가는 자는 많으나 모두가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여 나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었습니다. 정의 용사로 정탐을 떠난 자는 12명이나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은 40여 일이나 되었고 800km나 되는 대장정의 여행이었습니다. 친해지려면 또 뜻을 같이 하려면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 같은 뜻을 품게 된 자는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자는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정은 단순히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일을 함께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캠퍼스 복음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우정을 이룰 장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정의 전 단계를 동료의식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동역자들에게 동료의식은 느끼지만 우정의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조금 더 친하고 자주 보는 팀원 같은 느낌? 우리의 캠퍼스 가운데에 내가 친구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친구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도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로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고 모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로 그나스 족속입니다. 그나스 족속은 원래 히브리 혈통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합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대표로 정탐을 떠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겹칠 것 하나 없는, 친해질 것 하나 없는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자라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꿔갈 때 서로가 서로의 인생의 친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부터 정말 이 인생의 친구를 만들어야 되나 하고 고민이 된다면 먼저는 캠퍼스 안에서부터 시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책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말해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인생이란 예식의 주제자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친구 모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서로 친구가 되게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는 그저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걸 함께 나누는 인생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먼저 작게는 친구의 인생 문제부터 함께 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도자와 참모로 한몸된 동역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내가 같은 마음일 때만 함께하고 그리고 그저 힘듦에 공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저 이거는 그 사람의 일이지, 그 사람의 인생이지 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고민에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그 친구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인생 여정을 서로 오픈합시다. 그리고 서로의 것에 참여해 줍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동역이 그저 이 학생의 때에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에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의 여정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인생의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좁은 길 가운데에 분명 쉽지 않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함께 서로를 건져주며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인생의 친구 말이죠.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우정을 나누는 인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모두 아니라고 할 때에 주님을 신뢰하며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친 이 동역과 우정을 나누게 되었죠. 그들에게 있던 무언가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눈 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뭔가 있는 두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집 밖으로 나오기는 어렵지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비록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만나긴 어렵더라도 함께 걸어갈 인생의 친구 만들기를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연락해주고 또 그 인생의 여정을 함께 가며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